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인데 에스겔 18장 각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심판의 개별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각자 행위에 따른 심판의 개별성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또 바벨론 침공해서 멸망하게 되고 앞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당한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또 원망을 하면서 아버지가 포도를 드셨는데 아들이가 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전혀 뭐 죄가 없고 열심히 잘 살고 또 뭐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퉁쳐버리고 그게 다 제사만 드리면은 하나님께 그냥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아버지의 악한 것을 보고 돌이켜서 아들이 선한 삶을 살면 아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보존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처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 이스라엘 율법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가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뭐 고라자손도 마찬가지로 했었다 할지라도 반역한 그 사람만 처벌을 해야지 그 자녀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을 하면은 그 3족을 멸하고 8족을 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다 완전히 싹 이렇게 죽여 없애는 그러한 짓을 하는데 그거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속담은 옳은 속담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속담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네가 그 죄에서 떠나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네가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조상들도 죄를 지은 거 맞아요. 맞는데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걸 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살았으면은 처벌받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화가 굳이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악했고 히스기야 왕이 선했고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악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요시야가 또 선했고 이런 것을 이제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가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네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계신데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법대로 의롭게 살면 걔는 구원을 받아 삶을 그러니까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살다가 뭐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하고 그때부터 악을 행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했던 거 다 소용없어. 지금 네가 악하게 사는 것이
그걸 보고 네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한국교회에서 그 한국교회 성도들을 잘 속아 넘어가죠. 잘 속이고,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 어제 금방 이랬다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회개했다 그러고 간증도 다니고 이러면 와, 저 사람 진짜 회개했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딴 데 가 있어. 그러다 또 오면 또 와, 할렐루야. 그래서 야, 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회개한지 안 했는지는 사람은 잘 구분 못할 수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 심중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못하게 되리라 해서 결코 이 속담은 합당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속담이라는 거예요. 결코 합당하지 않은 속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개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 살피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집은 저 아버지만 관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잘 살면은 가족들도 다 잘 사는 걸로 여기고, 아버지가 악하면 가족들도 다 악한 걸로 여기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악했든지 악한 상황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선하면은 아들은 살리고 아버지는 처벌하고 다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 각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 무딜기로 도매금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해서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은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산당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뭐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렇잖아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율법과 관계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억탈은 강탈이라는 얘기예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게
이런 얘기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살펴봐 주기도 하고 이게 좋은 삶,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매우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도덕적인 보편적인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가 신 게 아니라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속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응? 그 조상들도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그 자녀된 너희들도 완전히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또 뭐 월급이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빚진 자의 전당물을 안 주고 돌려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도 않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아무런 무관심하게 그들을 착취하려고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8절 변을 위하여, 변은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그래서 그 이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돈놀이하는, 그러니까 고리대금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자를 안 받는 거, 다 이자도 다 받고 고리대금도 하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서 죄악을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죄를 짓고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이렇게 진실하게 판단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은 뭐 무죄고 돈 없으면은 유죄고 뭐 권력 있으면은 무죄고 권력 없으면은 유죄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억울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잡혀오는 것이다 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행한다면은 그는 의인이다. 정령 살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대로 법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진실이 겉으로 하는 채 하는 게 말고 진실히 행하면은 그는 의인이야. 살 거야.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그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서 사는 것이고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얘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각자 그 사람들의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그냥 민족별로 그냥 나라별로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편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리니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18절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그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속담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을 쓰는 그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겠냐. 그게 아들이 아니냐. 아들인데 아버지 죄를 담당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리라.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그 아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져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가지고 죽어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바로 건짐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딴 사람의 죄를 이렇게 담당해 줄 수 있겠어요?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며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의인의 의인도 의인으로 돌아가고 자기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딱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죄를 얘기할 때에 뭐 다른 표현이 없어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원죄는 유전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갖다 붙이면 안 맞잖아요. 유전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전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담이 이렇게 있을 때 아담의 허리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대표성이라고도 하죠. 뭐 아담의 모든 자가 아담의 후손이잖아. 아담의 후손 얘기하니까 어떤 강의를 듣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아담의 후예요, 당군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이요, 당군의 후손이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제가 한참 생각했다가 당군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군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의 허리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때 이미 같이 범죄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유죄라는 표현도 전혀 하여튼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담이 범죄할 때에 모든 인류가 같이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같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이지, 나는 포함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계속 이어져 가게 그러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지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라도 요한계시록 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에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휴가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때라도 혹시 이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은 그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온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 악한 자들이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은 결국 안 돌아오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한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만일 의인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따랐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악을 행하고 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행했던 의로운 거 다 하나도 참작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의롭게 다시 살면은 사는 것은,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깨닫고 돌아온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기고 있다가 계속 살아봐야 변하는 것도 없고 별로 악한 자들만 잘 되는 것 같고 포악을 행하고 착취를 하고 해도 별일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안 계시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부정해버리고 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수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무지 공평치 않아. 왜 그 조상들의 죄를 우리한테만 물리냐. 조상들에게는 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죄들 너희들 다 그거 하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은 자기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해. 그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막 해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고 이럴 때도 그들은 할례만 받으면 율법 다 지킨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고 진짜 하나님의 율법 하나도 안 지켜. 도덕법도 안 지키고 다른 특히 도덕법 하나도 안 지켜. 의식법은 몇 가지 지키는 채 할 뿐이야. 의식법만 조금 지키는 채 하고 할례를 받고 도덕법은 아예 무실에 없는 것으로 쪄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래. 그게 어떻게 율법 다 지킨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우상도 물론 섬겼지만 그 우상은 우상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길은 공평치 않다 하는데 너희들 길이 공평치 않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26절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그래서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8절 그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전혀 불공평하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요즘에 그게 세계 공용어가 되어버렸는데 외국에 막 소개되고 있는데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거 완전히 사자성어긴 한데 완전히 이렇게 영어랑 막 섞어놓은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자기들은 무슨 악을 다 저지르고 해도 제사만 드리면은 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평한 생각이냐는 거죠.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막해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행한 대로 국문한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신문하고 심판한다는 얘기. 죄를 다 꼬치꼬치 찾아내서 캐물어서 그대로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너희들 안 망해. 너희들 살 길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고 자꾸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죽는 길이야. 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냐는 거죠. 왜 죽음을 자초하냐. 제발 좀 살 길을 내가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데도 살 길을 열어주고 살 길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 길을 찾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쓰는 거야. 불공평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죄악을 다 저질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걸 하면 자기들은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우리 뭐 정치권을 보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거는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악한 자라도 죽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악을 무시하고 그냥 다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치 않지만은 끝까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은 악인을 벌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마음 아프지만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잠깐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착각하는데 뉘우치는 것은 회개 전 단계죠. 회개의 첫 단계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럴 때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은 아주 심한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회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하고 환영을 해줘.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용을 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또 저쪽이 유리하다면 저쪽으로 또 갔다 붙어. 그리고 거기서 또 하다가 조금 이쪽에 꿀빨 일이 다음 이쪽으로 올라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잠깐 그 정치 권력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뭐 권력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고 판단해서 그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잘 섬기니까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같이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과거에 뭐 우스갯소리로 있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의인이었든지 그 아들이 의인이었든지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아들이라 할지라도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삶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제발 그 악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고 또 징계를 행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